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어떻게 보면 연휴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또 오늘까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우리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생하고 고통하며 살다가 죽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십니까? 왜 아멘 하라 그랬죠? 행복 안 해도 힘들어도 앞으로 그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멘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또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다 보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서 그때는 아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세계 54위입니다. 국내 총생산은 거의 10위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는 10위권 안에서 원래 재작년까지 12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것은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올해 것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재작년 해서 우리가 12위권.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다 있죠. 10위권 안에 진입을 했다 안 했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 지수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용을 상고해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평생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금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에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시면 칼로리가 뭐라 했습니까? 0칼로리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너무 몸에 안 좋은 거, 기름진 거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지하시되, 여러분들 그것을 골라 먹으면서 이 먹을 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나라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는 일 없이 노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이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요. 뭘 먹고 싶어도 옳게 먹지 못하고
어디 가서 주워 먹어야 되고, 부잣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은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권 안팎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아마 이거 배고파서 죽겠다 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어쩌다 보면은 여러분들 시간을 놓쳐가지고 배고파 죽겠다 그래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배고파 죽겠네 그러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왜 죽겠다고 합니까?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그 말이 더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활명수를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들,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도서는 인생 철학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면서 어두운 데서 먹고 마시면 그것이 질병이 되고 고통이 되어집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을 누릴 줄 알아야 행복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해 아래서 하는 수고의 모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낙을 누리느냐 하면은 스포츠나 인터넷, 여행, 취미, 오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다 보면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낙은 무슨 낙일까? 어떤 낙을 우리가 누려야 될까? 세상에 그 어떤 우리에게 낙을 주는 것보다 최고의 낙은 주님의 일을 통해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에게 스포츠를 통해나 오락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등산 가고 뭐 스포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주일도 빠지고 수요일도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통해, 이 주님의 일은 먼저는 예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낙을 누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쁨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따라 봉사하는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 하는데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근데 재미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 힘든 것도 나중에는 다 극복이 되어집니다. 기쁨이 넘치니까 힘든 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의 즐거움은요, 그냥 즐거움 가지다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때에 너무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그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은 내가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되어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어지고, 또 직장 생활도 옳게 못하게 되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직장 가서도 그 낙을 즐긴다고 이러다가 직장 상사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세상 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낙은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낙은요 적당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남겨지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래서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지금 즐겁습니까? 예. 표정을 보니까 안 즐거운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웃으세요. 그냥 즐겁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지금 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요, 복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약속이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네, 럭키 세븐이 들어갑니다. 몇 가지입니까? 예? 70가지요? 700가지요? 7000가지요? 7000가지 많습니다. 네, 7000가지의 굵직굵직한 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지요. 66권이니까 각 권마다요, 거의 뭐 70권이라 본다면 몇 개씩 들어있습니까? 10가지씩 들어가 있잖아요. 70권이라고 본다면은 100가지가 들어있잖아요. 7,000가지가 100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산수 잘 못하고 나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잘 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오늘 내가 눈을 초롱초롱해서 오늘 또 복 받고 가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받아야 돼요. 기복신앙이라는 거, 나 중심의 기복신앙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요, 그거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어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주어질 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받은 재물과 부요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헛되구제하기를 좋아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헛되구제하기를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선한 것을 심기를 좋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는 손이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채워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고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생활비 주는 것에 11조를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11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11조 설교를 하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가 와가지고요, 너그 목사님 11조 설교하지 말아 해라. 그건 하는 게 아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11조 헌금 하지 말아 해라. 그렇게 했대요. 근데 우리 성도가 똑똑해가지고 아니다. 11조는 복 받는 건데 11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사할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왜 안 해? 우리 목사님은 한다. 나 말 못한다. 하고 싶으면 네가 해라. 그랬대요. 네가 우리 목사님께 직접 이야기해라. 그래. 여러분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10분의 1씩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져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11조를 빼앗아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11조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또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온전한 11조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해보세요. 하고 나서 저희한테 따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온전한 11조 하는데 왜 아직까지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저 하나님께 따질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좀 더 기다려봐라.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겁니다. 때로는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찰 때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뭘 원하면은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주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기회가 되면 주지요. 그런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재물과 부여를 주사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자식 열매도 잘 맺어져서 하나님의 부여하게 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여러분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로 심으십시오. 기도로 심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식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요. 포기하면 됩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을 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날을 보장받는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명의 날을 보장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 생명의 날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난 밤에도 이 세상에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밤에 잘 때나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났는데도 숨을 쉬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어느 때 보면은요, 저는 또 이렇게 기상공기동 청년합회 회장도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제 동기회 회장도 하고 있지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노회에 또 분회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금방 또 누가 어느 부모님이 소천하셨다더라, 어떻게 되었다 하더라 하는 것이 계속 들어옵니다. 카톡으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누구 돌아가셨다, 누구 돌아가셨다, 이게 계속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오래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형제가 어떻게 됐다, 그럴 때는 나이가 너무 젊어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은요, 백수를 하시고, 그리고 100세가 넘으신 분도 계시고, 예. 그게 천차만별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병장수입니다. 무병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공경한 이삭은 180세의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어디 아팠다, 어땠다, 힘들었다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아픈 것 때문에 그런 거 고통당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수의 복은 타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길 때 받는다고 사무엘상 26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있었는데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먼저 생명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일을 하시고 영혼 살리는 일을 하시고 때로는 육체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사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에게 전도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멀리 있지만은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저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그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하는 것, 이것도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선교 헌금을 하시고 구제 헌금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은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만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 만큼 살아야 되지 더 이상 살려고 막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 동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악을 행하면 반도 못 사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안 되고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타인의 생명을 귀중히 여김으로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최고지,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무슨 필요 있느냐,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낙이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좀 먹고 마시는 거 잘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 쓸데없는 일 하네, 그래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맛이 없어가 못 먹으면 어찌 됩니까? 뭐 좀 맛있는 거 사줘도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 주신 것도 행복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은혜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실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즐거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적당하게 하세요. 예, 그 너무 빠지면 안 좋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그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눈이 시뻘개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 나가면은 그 학교 가서 공부도 잘 못하고요, 회사 나가서 직장생활도 잘 못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대요. 그래서 늘 꾸벅꾸벅 졸고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밤 되면은요,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러 가면은 또 졸고, 직장 가면은 졸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에부터 지혜를 주셔가지고 1시간을 일하는데 10시간의 효과를 주시고요, 또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삶을 보장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전도 못하겠다, 전도해도 나는 안 된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시지요? 예,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전도가 됩니다. 아니, 전도가 더 잘 됩니다. 더 잘 돼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교회 같이 가자 한마디만 해도 따라올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나도 교회 가도 되나 와가지고 옆에 어슬렁어슬렁 거릴 겁니다. 왜? 내가 행복하게 사니까. 행복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행복하게 살지?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그 옆에 와가지고
교회 다니면 행복한가 싶어가지고 옆에 어슬렁거려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 못되게 굴어가지고 교회 다니자 해도 막 치아라 나 시간은 안 간다. 나 절대 안 가. 나 불교다 뭐 저거 하면서 안 가고 여기 그런 분들 계시잖아, 그죠? 예, 전도했는데 절대 안 가려고 뻗은거렸던 분들 있잖아요. 교회 오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요. 여러분들 행복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어슬렁거려요. 그때 여러분들 이게 왜 너희들 어슬렁거리지? 기도해 보세요. 교회 가자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같이 갈래? 그러면 나 가도 되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원래교회 성도님들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주셨고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낙을 주셨고 특별히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열심히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보장받는 그런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느냐 물을 때에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하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행복한 나라 하늘나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